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입니다. 좀 무겁죠? 어떻게 보면은 좀 축 처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문장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만 넣으면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전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은혜가 그만큼 좋은 겁니다. 은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듯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댁으로 돌아갈 때,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콜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이론을 내놨는데 인간의 그 인지 수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이 발달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6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처벌과 복종입니다. 이 단계들을 나눌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도덕을 지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도덕을 지키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벌과 복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도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뭘 잘못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내가 잘못하면 혼나는구나, 그거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들은 이런 처벌을 통해서 도덕성을 길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욕구 충족이 기준입니다. 착한 일을 하니까 어른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때로 인사 잘하니까 인사 잘한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때로는 용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도덕을 잘 지켜야겠구나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단계와 2단계는 주로 10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충족시키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착한 아이를 지향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뭔가 보상을 얻어야지 도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착한 아이 지향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착한 아이로 지나는 것이 내 인생의 득이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니까? 착한 아이여야 되니까. 그런 단계가 이제 3단계인 것이죠. 4단계는 드디어 이제 법과 질서에 대해서 아는 단계입니다. 이 4단계가 되면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질서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런 개념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이 4단계입니다. 이 3단계와 4단계를 거쳐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5단계는 법과 질서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 법과 질서보다 더 중요한, 더 최선의 가치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나가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들은 좀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단계가 5단계입니다. 마지막 6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보편적 윤리를 도덕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양심 그리고 정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법이 내 양심을 저촉하고 내 정의에 의해서 이것들을 내가 좀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단계가 바로 6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단계는 내가 정말 생각하는 내 양심과 또 정의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단계가 바로 6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약 4단계까지 해당이 되고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은 5단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단계가 되면 거의 성인급인데, 이 로렌스 콜버그는 이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당시에 마틴 루터킹 목사나 간디 같은 아주 위인들이 이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6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이고 성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6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을 뽑으라면 이 6단계에 있는 분들이 뽑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우리는 단계별로 중요도를 나누고 그리고 성숙도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단계를 나누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1단계나 6단계나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의로움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이사야 6장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천상 중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거기에 스랍들이 나오게 됩니다. 스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었습니다.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더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죄를 가리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천사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천사마저도 하나님의 완벽한 의 앞에서는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런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래도 6단계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주장을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빨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더러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깨끗이 몸을 씻고 청결하게 그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해도 더러운 옷을 입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새로운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을 때에 아무리 우리의 몸이 지저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덮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에 무슨 말씀이 그 앞에 생략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인간 중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위대한 자연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위대함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은 성경의 중요한 명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성경의 명제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 그 명확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큰 맘 먹고 죄를 짓는 분 계십니까? 큰 맘 먹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냥 죄는 자연스럽게 져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달라요. 의인은 한번 행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해야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여러 가지 중에서 한두 개 지킬까 말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성경 보고 또 말씀 보고 해봐야겠다.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한 번도 나는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튜브를 보거나 쇼츠를 보게 되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30분밖에 안 됐어요. 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이제 10분 지났어요.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재미있는 것들은 시간이 금방 갑니까? 뭐 한두 시간은 순식간에 가버리게 되죠. 유튜브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쇼츠 보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건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아라. 양보해라. 절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각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에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좀 낫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질문에는 꿀먹은 벙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뭔가 더 의롭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목사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이게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참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명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성문법에 딱 나와 있는, 불문법에 딱 나와 있는 그 죄를 어기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범위가 있습니다. 도덕이죠. 이 도덕은 도덕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양심에 저 사람은 좀 저건 인간답지 못하는 행동이야, 그렇게 하면서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가 뭐냐 하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정중앙에 딱 맞아야 되는데 정중앙에 맞지 않고 옆으로 살짝 비껴 맞았다.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았는데 아이고 아깝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함만이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춰야 되는 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를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믿음은 자유지,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법을 다 준수한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실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거는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죄의 보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점은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거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거니,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의 의로, 인간의 선으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선함은 더 불편하고 더 큰 문제들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혈 흘려 주신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5편과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에 보면 죄의 종류들과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죄들은 말로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을 보면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들고, 심지어 말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출발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 때문입니다. 말.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을 잘하는 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행하는, 짓는 죄들이 우리 안에 참 많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말마다 욕설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행동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도 죄를 많이 짓죠. 크고 작은 다툼과 전쟁들, 싸움들, 여러분 방식만 다르고 규모만 다를 뿐이지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꼭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또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꼭 짓밟아야지만 내가 직성이 풀리고 내가 속이 시원하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꼭 무너져야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죄들은 다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하나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18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보면 언제 죄를 짓습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예요. 또는 그 사실을 인식은 하고 있는데 괜찮겠거니,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거니 하면서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무엇을 꼭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 안에 확실해져야 되는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 담긴 이 진리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죄인 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